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할게요.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똑같은 말 같지? 그래도 틀린 거야. 알았어?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드디어 탈환했습니다. 농구 우리 첫 번째 그 경기 때 우리 대학 상부가 우승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선 탈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해주시죠. 네. 우리 2019년 그 봄에는 우리 축구도 우승할 거라는 아직 소문이 있는데 뭐 가봐야 알지 뭐. 그래 알죠? 우리 응원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참여하셔서 정말 즐거운 또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부서, 파티만 잘하는 부서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예배도 우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텀을 마무리하면서 참 돌아보니까 우리 많은 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텀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2월에서 지금 8월까지 그 다음에 9월에서 뭐 2월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겨울 수양에 갔다가 또 겨울 수양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거기에서 지나서 우리 고올 MT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또 서로 친해지고 그 뒤에 우리 새생명 축제 해갖고 우리 전도의 불씨를 또 살렸던 시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재밌는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추억도 나고 생각도 나고 우리 그 플래닛 쉐이커스 갔던 사람 그래도 많이 갔었는데 여러분 우리 플래닛 쉐이커스를 한번 재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DM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랩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저 예배 간사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간사한테 우리 저거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뭐 니는 얘기해라 우리는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사람 할 수 있다는 걸 꼭 EDM 할 수 있는 사람과 랩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한번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 내가 말한 것 중에 제일 반응이 뜨겁다. 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재미있는 추억도 또 많이 남기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치고 막힌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활짝 주님 앞에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아들이 말씀 전하지만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들 심령을 쪼개주시고 하나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많은 걸 했는데 제가 딱 두 번의 요번 텀 두 번의 설교가 남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 주 설교는 졸업자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설교를 지금 벌써 준비했고 또 오늘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부담을 주신 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단순히 나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울리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 활짝 열어서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은 제가 삶으로 반응하나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할 때 첫 번째로 했던 설교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분명한 두 가지 명시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정말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정말 죄 속에 세상 속에 거했던 모습이라면 새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 정말 새롭게 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중에 맨 끝에 31절, 32절, 5장 1절, 2절까지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에 대한 단어를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옛사람 새사람을 정리하면서 쓰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입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입을 사용했다면 새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스러운 입으로 바뀌고, 그동안에 우리들의 손이 도둑질하고 못된 것을 했다면 이제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손으로 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은 우리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고 죄에 반응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관용하여서 그리고 용서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우리 바울이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용서를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죠? 용서 다 아는데 우리가 항상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쓰기 전 단계가 우리들의 항상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는 분명한 무슨 사건이 있겠죠. 아까 전에 사전적 정의를 봐도 죄나 또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들 가운데 반응하기 이전에는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 또는 어떤 사람과 어떤 가족과 뭐 기타 등등 관계 가운데 분명히 내 기준에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거나 분명히 내 기준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그 잘못한 일과 죄가 내 마음에 너무 불편함을 줬고 어떨 때 보면은 이게 깊은 상처로 남아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들 한 텀을 지나갔는데 우리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라는 단어를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다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반응은 다 없다, 다 있다였으니까. 아무튼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딱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5명 이상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관계 가운데 꺼림직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얼굴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꼭 잘 들어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되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 한 가지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 용서하려면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주님께서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7번씩, 70번씩까지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7 곱하기 70은 490이죠. 490번이나 용서하라는 하나의 말씀, 결국에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아래 어떤 예화를 한 개 들어주세요. 그 예화는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한 빚진 종이 있어요. 근데 그 빚진 종이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뭐 희망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와이프 뭐 자식들 다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 임금이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후에 또 일이 일어난 게, 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이나 못 갚은 자기의 종을 용서하지 않아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다시 너 일로 와, 너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죄를 물으신 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일까요? 그렇죠. 하루 임금 싹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싹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20년치의 월급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말을 못 하고 있는 걸 따라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은 한 달 월급을 우리 300만 원으로 했었을 때 20년치의 월급은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 달란트가 7억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10,000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학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나도 알아. 너네들 수학을 손 끄는 지 오래된 거 아니까 그냥 7조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임금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어야만 되고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의 형벌을 단 한 번에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갚아주신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요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의 이름을 짓거든 잘 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이랑 비슷하게 지으면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얼마나 이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알죠. 억울합니다. 형제들한테 괜히 꿈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죠?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버립니다. 팔아가서 다른 나라에,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우리가 다 형제인데 우리 여기 로아 뭐 종환이 뭐 다 있는데 내가 꿈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너네들은 분명히 나한테 절할 거야 했더니 얘네 갑자기 그래 알았어 하고 구덩이를 파서 나를 집어넣고, 나는 다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일본 상인들이 와서 그래 얘네도 백요셉 버려라 가져가라 해갖고 뭐 100만 원에 하여튼 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름 성실해요, 그죠? 할렐루야. 나름 성실. 할렐루야. 요셉 얘기를 하자고. 요셉 얘기를. 나름 성실하고 잘 지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어갖고 그 속에서 또
모든 거를 관장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됐어요. 지금 저처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상한 아주머니 한 분이 유혹을 하죠. 나는 싫다고 했는데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잘못돼 갖고 누명을 씌워서 또다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명의 관수를 만났는데 하나는 빵, 술, 둘 중에 누가 어떻게 되었을까? 기억나요? 응? 빵이 죽고 술이 다시 복직돼요. 오케이. 또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의견? 다 맞다고 생각해? 확실해? 대학생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는데 요셉을 기억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억울하게 또 그렇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암울하고 억울한 삶의 스토리의 시작은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몰라요. 뭐 본인만 알겠죠. 뭐 때문이가 어딨어. 그냥 다 꼬인 거지. 근데 굳이 제가 말한다면 그냥 형들 때문인 것 같아. 왜냐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 물론 뭐 지가 뭐 꿈 얘기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그 구덩이에 파서 들어가고 그때부터의 삶이 어렵게 됐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형들을 다시 만난 후에 형들을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로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 부르고 나서 자기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서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두려워서 이제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인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의 스토리가 보통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많이들 쓰이는데 그 이유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로 정말 하나의 좋은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통 요셉 스토리를 용서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오케이,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우리들의 삶은 내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에 탕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나는 청지기로서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될까요? 혹시 이 용서가 나의 주관적으로 나의 기분 때문에 혹시 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판단하여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 뒤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서라는 단어만 걸려 있을 때는 나의 기분 때문에 내가 판단했던 그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행한 내가 그 판단하는 죄 때문에 나는 이만큼 10,000달란트 빚진 삶에서 한 번에 탕감받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케이, 용서는 뭐 그냥 빨리 하자면 용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용서는 다른 사람과 그냥 내 기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용서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두고 반응할 때만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용서 짜증나죠. 힘들죠. 근데 제가 기도는 보통 기도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 삶이 이젠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라고 했는데 내가 매 순간 나의 자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 않는다면 교만한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용서도 용서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좋은 이그샘플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인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힘들지요. 어렵지요. 불편하지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는 딱 나까지만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상대방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할 때에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신지, 내가 불필요한 상황 가운데 에너지를 쏟고 있고 분명히 억울하고 분명히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실지, 내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사람으로서 이 용서가 하나님을 닮은 귀한 좋은 희생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희생처럼 나도 같이 희생할 수 있는 예쁜 노력이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나의 감정 때문에 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핵심을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자 도구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했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요셉의 고백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큰 능력에 하나님의 mighty hands of God,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삶을 이끌어달라는 주권을 온전히 맡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꺼림칙한 단어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단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마음 아프게 했고 내 마음 가운데도 불편한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GBS 가운데 또래 학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이런 친구들 지금 생각나는 분명히 인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단순히 내가 복수를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새 사람으로 입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내가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면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이 길 같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하길 원하는데, 제 인스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이 찬양 좋다고 제가 난리친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불러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이 틀리더라도 왜 저러나 싶지 마시고 그냥 찬양의 열정이 굉장히 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용서 찬양을 하면서 용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용서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꼭 불러야 되겠다라고 한 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용서가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 용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그림자로 비춰진다면 정말 우리의 영역,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꿈꾸면서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찬양에 보면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기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분명히 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같이 찬양하리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많은 이들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때도 꽁에 있어갖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주님 찬양할 때 갑자기 그 사람도 같이 찬양하고 있으면은 네가 왜 찬양해 하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먼저 용서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요나도 니느웨 용서하기 힘들었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화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용서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없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가끔 막막하고 먹먹하고 뭔가 기도도 되지 않고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혹시 화해해야 되는 친구가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달란트나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단순히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 은혜의 주를 사랑의 주를 용서하시고 죄인과 세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삶으로 반응하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삶에만 치중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불의했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나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닮은 자녀처럼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좋은 설교도 많이 있고 좋은 찬양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삶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여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어려운 거 주님께서도 알아요. 힘든 거 주님께서도 아세요. 하지만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권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라.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친구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내 감정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관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반응하여서 저 친구도 저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꺼림직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은혜, 하나님 마음을 꼭꼭 싸매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하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하옵나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너도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이 아니기에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맛보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개를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수치와 수모와 어려움과 힘듦을 당했던 간에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광대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신뢰할 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 관계 가운데에만 정말 이 관계 때에만 묶여 있었을 때 관계 뒤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한 관계 뒤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들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여서 이거를 딱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놓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시고 정말 그 광대하신 계획 가운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이거 못 넣는 거 여러분 못 믿어서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여러분 내가 용서했을 때 그 뒤에 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친구도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해서 놓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주님이 광대하시고 선하시기에 요셉의 고백처럼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선으로 갚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을 알 수 있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광대하심을 믿습니다. 이 조그만 관계와 어려움이 나를 주님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믿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과 선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한 관계들, 어려운 관계들, 힘든 관계들, 하나님 지친 관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때에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채워주심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조금은 꺼름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용서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희생에 동참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 이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싸주시사 하나님 저 친구의 불의와 저 친구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의 용서 때문에 저 친구도 주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예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며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 노력하고 걸어갈 때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